어느 산골 마을에 덕수와 복례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살았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돌쇠라고 이름 지어 주었어요. 그러나 돌쇠가 2살 되던 해 덕수는 논에서 쓰러졌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크게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복례야 집 형편이 이 모양이 됐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제가 더 벌겠습니다. 남의 집 품이라도 팔겠습니다. 우리 형편에 아이까지 키울 수가 없다. 저 아이가 다른 집에 가면 밥은 굶지 않을 것이다.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다. 절대 안 됩니다. 제 아이를 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다른 부부에게 보내지고 복례는 매일 돌쇠가 굶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었습니다. 공양을 올린 지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나니 법당 문 앞에 동자승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법명은 지훈이라 합니다. 복례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에 뭔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매일 돌쇠를 그리워하며 부처님께 기도 드린 것이 이루어졌을까요? 복례의 이야기 홍자야담에서 시작합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 첩첩산 중 그 안에 돌담 낮은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여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름은 정복례. 고을 사람들이 다들 복례 어멈이라 불렀던 그 여인입니다. 복례는 본래 고운 여인이었어요. 얼굴이 두드러지게 예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눈매가 참 따뜻하고 손이 부지런한 여자였습니다. 16세 같은 마을 총각 이덕수한테 시집을 갔는데 이덕수란 사람이 또 성실하기로는 마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총각이었거든요. 농사 잘 짓고 힘세고 입이 무거워 남 험담을 안 하고 부모한테 효자였으니 이 둘이 합을 맞추면 그야말로 살림이 피어날 것 같았던 것이지요. 첫 해에는 진짜 그랬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이었어도 아침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저녁마다 2사람이 마루에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례는 그 시절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배부르던 시절이라고. 그리고 둘째 해 아이가 생겼어요. 뱃속에서 아이가 발길질을 할 때마다 복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덕수는 밭에서 돌아오면 복례 배에 귀를 갖다 대고 들어봤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면서도 무언가 들리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이덕수가 이름을 지었는데 돌쇠라고 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쇠처럼 굳세게 살라고. 돌쇠는 태어날 때부터 조용하고 눈이 맑은 아이였어요. 잘 울지도 않았고 안겨 있으면 그냥 눈만 크게 뜨고 세상을 들여다보는 아이였습니다. 복례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좋은 뜻으로요. 뭔가 깊은 것을 가진 아이 같다고. 이덕수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녀석, 눈이 어른 같지? 뭔가를 다 알고 태어난 것 같은 눈이야. 복례가 웃으며 말했지요. 그러게요. 그렇게 2사람이 웃으면서 아이를 들여다보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란 게 늘 그렇듯이 기쁨 뒤에는 그늘이 따라오는 법이지요. 돌쇠가 2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이덕수가 나락 배러 나갔다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복례가 아이를 업고 논 쪽으로 나가봤더니 이덕수가 논두렁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낯을 잘못 다뤄서 허벅지를 깊이 베어버린 것이었어요. 복례가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이덕수가 눈을 간신히 뜨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으니까 아이 떨어뜨리지 마라.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들것을 옮겼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은 거예요. 그 시절엔 약이라고 해봤자 뻔했거든요. 쑥 달인 물에 씻고 소립 태운 채를 덮고 그게 전부였으니 상처에 도끼가 올라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고 이덕수는 몇 날 며칠을 자리보전하게 됐습니다. 그 겨울을 복례는 어떻게 났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 손에는 이덕수, 한 손에는 돌쇠. 돌쇠는 아직 2살이라 업어야 했고 이덕수는 일어서지 못하니 먹이고 닦여줘야 했어요. 밤이면 이덕수 열이 오를 때마다 찬물 수건을 갈았고 새벽이면 돌쇠가 울면 젖을 물렸습니다. 눈 붙일 시간이 없었어요. 논에서 나온 나락은 그해 흉년까지 겹쳐 얼마 되지 않았고 저장에 뒀던 곡식은 겨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시집 쪽 어른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 이덕수 아버지 그러니까 복례의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하루는 복례를 마당에 세워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복례야, 이 집 형편이 이 모양이 됐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덕수 이 녀석 다리가 저렇게 됐으니 내년 농사도 장담 못하고 쌀독은 비어가고 아이는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말을 해봐라. 복례는 대답했어요. 제가 더 벌겠습니다. 남의 지품이라도 팔고 나물이라도 뜯어다 팔면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시아버지가 그 말을 들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러고는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복례를 다시 불렀는데 그 자리에 시어머니도 있고 시아버지, 형제들도 나와 있었다고 해요.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였어요. 복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당에 들어서는데 발이 무거웠다고. 시어머니가 먼저 헛기침을 했습니다. 복례야, 앉아라. 복례가 마루 끝에 앉았어요. 모두의 눈이 자기한테 쏠려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꺼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다. 복례가 무슨 말인지 몰라 다시 물었어요. 어디로 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이 없는 집에 주는 게 낫다. 우리 형편에 아이까지 키울 수가 없다. 저 아이가 다른 집에 가면 밥은 굶지 않을 것이다. 여기 있다가 굶겨 죽이느니. 복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고 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 아이를 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다 결정이 된 것이었어요. 돌쇠를 데려갈 집도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윗마을 나무꾼 부부인데 아이를 못 낳아 애를 태우던 집이라고. 복례가 시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밥 굶는 한이 있어도 아이한테는 먹이겠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그 손을 뿌리쳤어요. 됐다. 이미 정한 일이야. 아이가 잘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어미 욕심으로 아이 굶길 거냐. 복례가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덕수는 자리에 누워 알지도 못했고 어른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어요. 시어머니가 복례 팔을 붙잡고 뒤로 당기는 사이에 시아버지가 돌쇠를 안고 나갔습니다. 돌쇠가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서 울었어요. 엄마, 엄마 하고 불렀어요. 2살짜리 아이가 그 말 한마디는 할 줄 알았거든요. 복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당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일어서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놔주지 않았어요. 마당 흙을 손으로 움켜쥐면서 울었습니다. 흙이 손톱 밑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냥 쥐었어요. 그 엄마 소리가. 복례는 그 소리가 평생 귓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이 들 때도 들렸고 새벽에 눈이 떠질 때도 들렸어요.
아이 목소리가 그렇게 짧게 귀에 박혔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덕수가 사정을 알게 됐어요. 열이 가라앉고 정신이 드니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복례한테 물으니 복례가 다 말했고 덕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천장만 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러더니 눈물이 흘렀어요. 덕수도 어른들 말을 거스를 수 없는 처지였고 아픈 몸이라 어쩌지도 못했으니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복례야. 네. 미안하다. 복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몰랐으니까요.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괜찮지 않다고 하면 아픈 남편 가슴에 돌을 얹는 것 같고 그냥 이불을 끌어올려 덕수 몸에 덮어주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돌쇠를 데려간 나무꾼 부부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마을을 떠난 거예요. 남자가 다른 고을에 일거리가 생겨서 식구를 다 데리고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어디로 갔는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짐을 싸서 사라진 거예요. 복례가 그 소식을 들은 건 이사 간 뒤였습니다. 그때 복례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옆에서 봤던 마을 안악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울지도 않더라고. 그냥 얼어버린 것 같았다고. 사람이 충격을 너무 받으면 눈물도 안 나오는 법인가 싶었다고. 그날 저녁 복례가 방에서 혼자 있는 걸 덕수가 봤는데 복례가 돌쇠 입던 조그만 저고리 하나를 두 손에 들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그 모습이 덕수는 평생 잊히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복례가 아이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나무꾼 부부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 없소. 어느 고을로 갔다더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충청도 쪽으로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전라도 쪽이라 하고 저마다 말이 달랐습니다. 그러자 복례는 인근 고을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장날이면 장에 나가서 혹시 어린 사내아이를 데리고 온 낯선 부부를 봤냐고 물었어요. 2살짜리 사내아이인데요. 눈이 참 크고 맑은 아이예요. 그 아이 봤소. 나무꾼 부부가 데리고 다니는 아이요. 1고을, 2고을, 3고을. 덕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르게 됐으니 집을 받고 복례가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찾지 못했습니다. 3살이면 아이 얼굴이 어느 정도 기억에 남아있을 것도 같은데 돌쇠를 잃을 때 2살이었으니 그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가는 데마다 어린 사내아이가 있으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내 돌쇠가 아닐까.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장터에서 남자아이 하나가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어요. 복례가 달려가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아가, 너 어디서 왔냐? 엄마는 어디 있어? 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 말을 듣는데 복례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 아이가 내 돌쇠가 아닌 줄 알면서도 엄마라는 그 소리에 가슴이 무너졌거든요. 잠깐 있다가 아이 어미가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낚아채듯 안으면서 복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는데 돌아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고 합니다. 덕수의 다리는 다 낫지 않았습니다. 걸을 수는 있었지만 오래 걷거나 무거운 걸 지면 통증이 왔어요. 그러니 농사는 절반밖에 못 지었고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며느리 탓을 했어요. 덕수 몸이 왜 이러냐. 잘 먹이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복례는 그 말들을 다 받아내면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했어요. 어느 날 복례가 밖에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내야, 내가 팔자가 드세서 집안이 이 꼴 났다. 남편도 저렇고 아이도 없고. 복내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없는 게 아니라 아이를 빼앗긴 것이었는데 그 말을 차마 시어머니한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불 앞에서 눈물이 떨어지면 소매로 닦고 또 떨어지면 또 닦고. 그 시절 복내에게 버팀목이 된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절이었습니다. 마을에서 한 십경쯤 걸어 올라가면 작은 절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청운사였어요. 크지 않은 절이라 스님도 몇 분 안 계셨고 불상도 소박했지만 복내는 그곳을 자주 찾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쉬러 갔어요. 집에 있으면 시어른들 눈치가 보이고 어딜 나가면 아이 찾아다녀야 한다는 죄책감이 생기고 그 무게를 잠깐 내려놓을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다가 절에 있는 부처님 앞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뭘 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조용한 공간이 좋았어요. 향 연기가 오르고 목탁 소리가 들리고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나고 그 사이에 앉아 있으면 숨이 좀 쉬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공양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가진 것이 없으니 공양이라고 해봐야 변변한 것이 못 됐습니다. 봄이면 산나물 한 줌, 여름이면 밭에서 난 오이 한두 개, 가을이면 감 몇 알. 쌀이 생기면 작은 주발 하나 올리고 그게 복례의 공양이었어요. 스님들도 그 정성을 알았는지 복례가 오면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청운사 주지 스님이 어느 날 복례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살, 얼굴이 많이 상했구려. 무슨 걱정이 그렇게 깊소? 복례가 그때 처음으로 스님 앞에서 다 털어놨습니다. 아이 잃은 이야기, 찾아 헤맨 이야기, 아무리 해도 못 찾겠다는 이야기. 말을 하다가 울었고 울다가 또 말했어요. 스님이 다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성을 놓지 마시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씨앗이 돼요. 그 씨앗이 언제 꽃이 피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성을 쌓으면 반드시 닿는 날이 오오. 복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공양을 올리면서 복례는 매번 같은 것을 빌었어요. 부처님, 제 돌쇠 살아있게만 해주십시오. 밥은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디서든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죽지만 않게. 그것 하나만 빌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1년이 다시 지나고 2년이 또 지났습니다. 덕수는 조용히 살다가 어느 해봄에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다리 상처에서 시작된 도끼가 결국 온몸을 다 돌았다고 했습니다. 복례가 40이 채 안 됐을 때였어요. 복례는 덕수가 눈을 감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덕수가 마지막으로 복례 손을 잡고 말했어요. 복례야. 여보. 돌쇠를 꼭 찾아라.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꼭 찾아라. 복례는 덕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찾을게요. 꼭 찾을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복례는 그 이후로 혼자 살았습니다. 시어른들은 덕수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자식 집으로 들어갔고 복례는 그 작은 집에 혼자 남았어요.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하고 봄이면 나무를 뜯어 팔면서 살았습니다. 아이를 찾아 나서는 일은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이 서면 나갔어요. 행상을 따라가면서 말을 붙이기도 했고 이웃 마을 사람한테 수소문도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솔직히 말하면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조차 막막해졌습니다. 돌쇠를 잃을 때 2살이었으니 지금쯤은 7이든 8이든 됐을 텐데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엄이라도 수년 만에 다시 보는 자식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지. 그래도 절에는 계속 갔습니다.
공양은 계속 올렸어요. 부처님, 제 돌쇠 어디 있는지 알려만 주십시오.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어디 있는지만. 그 공양이 몇 년이 됐는지 복례 본인도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해는 봄이 유독 따뜻하게 왔습니다. 이른 봄에 복례가 청운사에 올랐어요. 오르는 길에 진달래가 피어 있었는데 유난히 붉은 빛이 짙었습니다. 복례는 그 꽃을 보면서 오늘은 좀 오래 앉아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절에 들어서니 스님 한 분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합장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스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례는 평소처럼 법당으로 들어가 공양물을 올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도 같은 것을 빌었습니다. 달라질 것도 없는 늘 하던 그 기도. 부처님, 제 돌쇠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고 한참을 앉아 있는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발소리였습니다. 법당 마루를 밟는 소리였는데 어른 발소리가 아니라 아이 발소리였어요. 사부작 하는 그 소리가 마당에서 나더니 법당 문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복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절에 동자승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청운사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다고 전에 스님한테 들었거든요. 부모가 절에 맡기고 갔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 아이가 심부름을 다니나 보다 생각했어요.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복례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법당 문 앞에 동자승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어요. 삭발한 머리에 회색 승복을 입고 손에는 향로천을 들고 있었는데 복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컸어요. 그리고 조용했어요. 울지도 웃지도 않고 그냥 복례를 보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에 뭔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절에 오면 그 아이를 가끔 봤는데 오늘은 유독 그 눈빛이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그냥 스치고 마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은, 알아보려는 것 같은 그런 눈빛. 복례가 말을 걸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향로 닦으러 왔느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향로 쪽으로 가서 천으로 닦기 시작했는데 일을 하면서도 자꾸 복례를 쳐다봤어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 보통은 신뢰가 되는 일인데 이 아이의 눈빛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신뢰가 아니라 뭔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복례가 또 말을 걸었어요. 이름이 뭐냐? 아이가 멈추지 않고 일을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법명은 지훈이라 합니다.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나이에 비해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복례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몇 살이냐? 아이가 말했어요. 8살이라 합니다. 복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계산을 했어요. 내 돌쇠가 살아있으면 지금쯤 8살이구나. 그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늘 하던 생각이었어요. 어딜 가든 비슷한 또래 사내아이를 보면 자동으로 돌쇠 나이를 계산하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복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법당을 나오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혹시 어머니 왼쪽 손목에 흉터가 있으십니까? 복례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아이가 향로를 내려놓고 복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아이답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뭔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얼굴 같았어요. 복례는 자기도 모르게 왼쪽 소매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목 안쪽에 흉터가 있었어요. 오래된 흉터였습니다. 어릴 때 불에 데어서 생긴 거였는데 반달 모양으로
희게 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이가 그것을 보더니 눈이 흔들렸습니다. 복례가 물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 흉터를 어떻게 아느냐? 아이가 말했습니다. 꿈에서 봤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꿈을 꿨는데 어머니 손목에 그 흉터가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그 흉터를 만지고 있었어요. 복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꿈이라고 했지만 그 말이 단순한 꿈 얘기로 들리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저 흉터를 알겠습니까? 꿈에서 봤다고 해도 꿈이란 게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복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전에 어디 살았느냐? 이 절에 오기 전에. 아이가 잠깐 생각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어요. 잘 모릅니다.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를 키워준 분들이 나무를 하는 분들이었다는 것만 압니다. 어느 해에 그분들이 저를 절에 맡기고 가셨습니다. 아이가 없는 댁에 갔다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키우기가 어렵다 하셨습니다. 복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두 손이 떨렸습니다. 나무꾼 부부, 아이 없는 집, 어려운 형편,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례는 확신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오래 찾아 헤맸는데 이 절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 엉뚱한 장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매일 다니던 이 절에서 매번 공양을 올리던 이 자리 코앞에서 복례가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면서 이름이 뭐라고 했느냐? 세상 이름이 따로 있느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처음엔 다른 이름으로 부르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이름은 다른 것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맡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원래 내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그건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례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름이냐? 아이가 말했어요. 돌쇠라고 들었습니다. 복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법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소리가 나오려 했거든요. 울음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가. 그걸 참으려고 손으로 틀어 막았는데 눈물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복례가 주저앉는 것을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복례 앞에 쪼그려 앉아서 복례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참으로 이상했다고 합니다. 8살 아이가 지을 수 없는 눈빛이었어요. 오래 기다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꿈에서 어머니가 저를 찾아 걷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걷고 계셨어요. 발이 다 부르텄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어머니한테 여기 있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소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부처님께 빌었어요. 어머니가 이 절에 오면 제가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복례가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도 복례를 봤어요. 기억하느냐? 엄마 얼굴을 기억하느냐? 아이가 말했어요. 기억이 있는 것인지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냄새가 기억납니다. 안겨 있을 때의 냄새요. 그 냄새가 나는 품이 있다면 제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복례가 두 팔을 벌렸어요. 아이가 그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법당 안에서 향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자리에서 여인 하나와 아이 하나가 그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오래 울었어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게 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복례 품에 안겨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8살짜리 아이가 오히려 복례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다고 합니다. 아이답지 않게 어른처럼. 소리를 들은 주지 스님이 법당 쪽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붙어 있는 걸 보더니 스님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 잠깐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복례가 눈을 들자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정을 들은 스님이 한참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이 아이가 절에 온 지 2해가 됐는데 처음부터 범상치 않다 싶었소. 어린 나이에 법당에서 혼자 앉아 있는 일이 많았고 새벽 예불을 빠진 적이 없었고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는 얼굴이었소. 복례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 말했어요. 제가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부처님 곁에 있으라는 인연이었다면 지금까지 여기 있었을 것이고, 이제 어머니를 만날 인연이 됐다면 어머니 곁으로 가야지요. 부처님도 그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 말에 복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는 복례 손을 잡고 스님에게 합장을 했어요.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께도 절을 올렸고요. 그러고는 자기 방에 가서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승복 하나, 염주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복례가 그 보따리를 보면서 가슴이 또 저렸습니다. 이 아이가 이 2해를 얼마나 소박하게 살았는지가 그 작은 보따리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절 마당을 나서면서 아이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법당을 봤어요. 2해를 살았던 자리였으니까요. 아이는 오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복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복례가 말했어요. 돌쇠야.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 대답 하나에 복례가 멈춰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아이 목소리를 들은 것이었으니까. 엄마라고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네. 그 한마디가 복례한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길을 내려가는 2 사람 옆으로 진달래가 피어 있었어요. 아이가 그 꽃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꽃이 좋습니다. 붉은 게 좋습니다. 복례가 웃었어요. 너를 가졌을 때 이 꽃이 피어 있었단다. 봄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꽃을 볼 때마다 너 생각을 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복례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 꽃이 저를 어머니 곁에 데려다 줬네요. 복례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이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2 사람이 마을에 내려왔을 때는 해가 제법 기울어 있었습니다. 복례가 사는 골목 어귀에 들어서는데 맞은편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복례가 눈을 들었는데 시어머니였습니다. 덕수 어머니, 그러니까 돌쇠 할머니. 복례를 쫓아내고 아이를 빼앗았던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이 들어 있었어요. 허리가 굽었고 걸음이 느렸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옆에 끼고 걷다가 복례를 보고 멈췄어요. 복례도 멈췄습니다. 2 사람이 골목 한가운데서 서로를 봤어요. 아이는 복례 손을 잡은 채 2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아이한테 갔습니다. 삭발한 머리, 작은 보따리, 그리고 그 눈빛. 시어머니가 그 눈빛을 보자마자 입이 열렸어요.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손이 올라갔습니다. 떨리는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이 아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례가 조용히 말했어요. 돌쇠입니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더니 2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냥 그 자리 골목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보따리가 옆으로 굴렀습니다. 시어머니 손이 땅을 짚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 녀석이. 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울음인지 탄식인지 아니면 그 둘이 한꺼번에 섞인 것인지. 늙은 여인의 그 소리가 좁은 골목 안에서 울렸어요. 아이가 그 모습을 보다가 복내 손을 놓더니 시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쪼그려 앉아서 시어머니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아이 얼굴을 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이 덕수를 닮았어요. 덕수 어릴 때 눈이 꼭 저랬거든요. 시어머니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할매를 모르겠지. 모르겠지. 이 녀석아. 아이가 말했어요. 모르겠습니다. 허나 할머니이시겠지요. 시어머니가 그 말에 더 울었어요. 모른다고 하면서도 할머니라는 걸 알아주는 게 그 한마디가 뭉텅이로 가슴을 쳤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복례를 봤습니다. 복례는 그 자리에 서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반갑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운 것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복례야. 네. 내가 잘못했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어디선가 달구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어요. 그때 내가 눈이 멀었어. 형편만 봤지 사람을 못 봤어. 내 심정을 생각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복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땅을 짚은 채로 일어서지도 않고 덕수가 죽고 나서 내가 많이 후회했다. 죽는 날까지 그 생각을 했어. 돌쇠 어디 있을까? 복례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가봐야 한다 생각했는데 면목이 없어서 못 갔어. 늙은 것이 면목이 없어서. 복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응. 일어나십시오. 골목 바닥에 그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힘겹게 일어서려 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쉽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복례가 다가가서 팔을 붙잡았어요. 시어머니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게 그 집안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손을 내민 장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봤어요. 시어머니 눈이 붉었습니다. 복례 눈도 붉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손자보고 죽게 됐구나. 복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말했어요. 할머니, 집에 가십시오. 같이 가십시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나왔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매로 눈가를 닦았어요. 셋이서 골목을 걸어 복례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 집 부엌에서 오래간만에 불이 제대로 피었습니다. 복례가 솥에 밥을 올리고 시어머니가 옆에서 나무를 묻혔어요. 아이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절에서 살다 왔으니 마당이 있는 집이 신기한 것이기도 했을 거예요. 복례가 붓두막 앞에서 불을 살피다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무를 묻히는 손이 느렸어요. 관절이 안 좋아서 손가락이 잘 안 펴진다고 했습니다. 복례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이것쯤은 한다. 두 사람이 나란히 부엌일을 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런데 그 침묵이 싸늘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처음으로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따뜻한 침묵이 흐른 것이었을 거예요. 밥이 다 되고 상을 차렸습니다. 아이가 밥상 앞에 앉더니 합장을 하고 눈을 감았어요. 잠깐 있다가 눈을 뜨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복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물었어요. 절에서 밥 먹을 때 항상 그렇게 하느냐? 네. 이 밥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고 먹는다고 스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감탄하는 소리였어요. 절에서 좋은 걸 배웠구나. 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멈칫했다가 손을 모았습니다. 어색하게 처음 해보는 사람처럼. 복례도 따라서 손을 모았어요. 셋이서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말이 별로 없었지만 밥그릇이 비었습니다. 아이가 다 먹고 나서 말했어요. 맛있습니다. 복례가 물었습니다. 절밥이랑 다르냐? 다릅니다. 여기 밥이 더 맛있습니다. 왜?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릅니다. 복례는 웃었어요. 시어머니도 웃었습니다. 이 집에서 세 사람이 같이 웃은 건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아이는 복례 옆에서 잤습니다. 따로 이불을 봐줬는데 아이가 자다가 복례 쪽으로 굴러왔어요. 잠결에 복례 쪽으로 몸을 기울인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잠들지 않고 그 옆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덕수한테 꼭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밝은 봄밤의 달빛이 방 안에 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복례 집 가까운 곳에 방을 하나 얻어 지내게 됐어요. 다른 자식 집에서 살기가 눈치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손자 옆에 있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아이가 마을에서 생활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절에서만 살다 왔으니 또래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낯설었고 시끄럽게 떠드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쇠한테 말을 걸었어요. 야, 너 중이었냐? 왜 머리가 그래? 돌쇠가 말했습니다. 잘하면 됩니다. 그 말투는 뭐야? 중 같잖아. 중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웃었어요. 그런데 돌쇠가 웃지 않으면서 그렇게 담담하게 말하니까 놀리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복례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다가 피식 웃었어요. 아이가 절에서 뭘 배웠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화내는 일이 없었고 물건을 소중히 다뤘고 어른한테 예의가 발랐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이 아이가 다르다는 걸 금방 알아챘어요. 복례 어멈, 저 아이 어디서 났소? 눈빛이 예사롭지 않소. 복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오래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세한 사정을 물으면 복례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만 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됐어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니까. 봄이 깊어가면서 마당에 꽃이 피었어요. 아이가 씨를 뿌렸습니다. 절에서 틈날 때마다 마당을 가꿨던 버릇이 있어서 복례의 집 마당에도 손을 댔어요. 뭘 심었냐고 물으니까 봉숭아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씨를 얻었냐고 하니까 마을 안악한테 얻었다고 했어요. 여름이 오자 봉숭아가 피었습니다. 복례가 그 꽃을 보면서 말했어요. 봉숭아도 좋구나.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에 들여드릴까요? 복례가 웃었어요. 이 나이에 손톱에 꽃물을 들이냐? 들이시지요. 예쁩니다. 결국 복례가 손을 내밀었어요. 아이가 봉숭아 꽃잎을 따다 으깨서 복례 손톱에 올리고 실로 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옆에 앉아서 보다가 말했어요. 나도 해라. 아이가 시어머니 손도 했습니다. 셋이서 손에 봉숭아 물을 들이고 앉아 있었어요. 굳어진 시어머니 손, 일로 거칠어진 복례 손, 그리고 아직 작고 연한 아이 손. 그 세 쌍의 손에 붉은 꽃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덕수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복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셋이서 봉숭아 물이 드는 걸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서 봉숭아 꽃잎이 흔들렸어요. 마당에 햇빛이 들었습니다. 그 여름 오후가 참 길었다고 해요. 길고 따뜻했다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복례한테 물었습니다. 복례야, 너 아직도 절에 가느냐? 네, 가끔 갑니다. 나도 한번 데려가 주겠냐? 복례가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부처님한테 할 말이 있다. 그 오래 기도한 분한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냐? 복례가 말했어요. 그러십시다. 그 다음 봄에 셋이서 청운사에 올랐습니다. 절에 올라 법당에 들어섰어요. 복례가 평소처럼 공양물을 올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도 옆에 앉아 합장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옆에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절에 오는 게 처음이라 어찌해야 할지 몰라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그냥 있었어요. 복례가 빌었습니다. 부처님 받았습니다.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뭔가를 빌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왔다고 해요. 그냥 눈물이 먼저 나왔다고. 주지 스님이 나오셔서 셋을 보더니 오랫동안 웃으셨습니다. 잘 됐군요. 참 잘 됐어. 그 말이 다였습니다. 길게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복례가 날마다 올리던 그 공양이 나물 한 줌이었어도, 감 몇 알이었어도, 쌀 한 주발이었어도, 그것이 기도가 됐고, 그 기도가 아이한테 꿈이 됐고, 그 꿈이 결국 두 사람을 이어줬다는 것. 어미 마음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천리 밖이든 깊은 산 절간이든 부처님 품 안이든 어미가 날마다 빌면 그 마음이 어딘가에 닿는다고. 그러니 잃어버린 것이 있거든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정성을 올리라고. 복례처럼. 이상 여기까지 이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